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고 9월 4일 주일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악한 사단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모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46장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낙심함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탈두가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큰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망함이 있었고 원망함이 있었고 낙심함이 있었고 범죄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너무 많은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있고 너무 많은 부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동문 50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에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문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을 찾아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함께 하십니다. 내 경건한 자의 주문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되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이날 저희로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것들은 약한 믿음과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날마다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로사리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제단에도 늘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주님을 찾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충성하는 일마다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엔 친교주일로 여전도의 온천여행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여전도회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시고 마리아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전도회 회원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늘 돕고 베풀며 위로하는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에서 계획한 사업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작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화평과 사랑이 충만한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르헨티나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저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 악한 무리,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꿈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질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남미 노예를 무사히 마치시고 돌아오신 목사님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위원들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하노니 지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라.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우리는 야훼의 우리와 같으며 이스라엘의 몸이 높고 꽃이 될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의 적당하게 지나가사 산의 가지에 또 문난의 폭풍으로 그를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니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견고한 성읍은 정박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거리마다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쉬으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라는 가스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함께 하십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역사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강옥의 권사님 또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꽃꽂이가 너무 이쁩니다. 그죠? 아, 박수 한번. 너무 멋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좀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남민원에 갔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노예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은혜로 그런 노예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중남민노회와 또 노예에 참석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 기간 동안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음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니 계속 현지인 음식만 주는 거예요. 아니 뭐 한 끼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준비가 잘 안 됐나 봐요.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니까 뭐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마지막까지 삼시세끼를 계속 현지인 음식을 먹는데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메뉴도 그냥 막 여러 명이 가니까 뭐 파스타도 좀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면 뭐 생선 이래가지고 막 먹는데 나중에는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막 고기를 보는데 못 먹었어요. 마지막에 도저히 얼마나 느글느글한지.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 금요일 아이들 잠깐 보고 들어왔는데 아이들은 되게 많이 아쉬워하는데 최사모는 별로 바로 간다 그래도 가지고 가야지. 아무튼 이 먹는 음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오늘 기다려줬는지 모릅니다. 오늘 점심을 제가 기대하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노예 중에 목요일인가요? 9월 1일 그죠? 크리스티나 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죠. 막 거기도 계속 TV에서 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까지 했다고.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서거한 것도 아닌데 뭐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아마 많이 나와서 데모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기사화되고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좀 들어가서 보니까 막 뉴스에서도 막 대대적으로 막 보도가 되고 있고 막 그러던데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기사는 항상 안전한 기사만 그렇게 떠가지고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좀 우습게 보는 한국 사람.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어요. 맞아요. 이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소식을 접하고
노예에 뭐 칠레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볼리비아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있고 우루과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파라과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 사건이 어떻게 좀 이슈화돼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화했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쇼라고 해요. 쇼다.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케이스가 뭐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정확한 그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좀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때 그 대구 카타칼로 이렇게 싹 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막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상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무서운 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괴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좀 이렇게 은근히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너무 노골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드러내는 거. 예를 들면 동성애 합법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성애가 어떻게 동성 결혼의 합법. 제가 요 근래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시고 토이스토리인가 거기 뭐 버즈라이트 영화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 만화 장면에 동성애 가정에 나오는 거예요. 흑인 여자하고 백인 여자하고 부부야 둘. 그래서 애를 하나 뭐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애도 키워. 그런 게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 그냥 버젓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만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까지 왔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이런 여론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것보다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젠더, 성, 허용을 했잖아요. 젠더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니고 사회적인 성별이에요. 젠더가.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백악관은 진짜 젠더 화장실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남자네. 여자 화장실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성별이 없는 화장실도 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다 차별금지법, 바른 소리를 못하게 하는 금지법. 또 볼리비아에서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마약을 허용한대요. 마약을 볼리비아에서. 코카인 재배를 허용한대요. 코카인 재배를. 얼마나 놀랐습니까? 코카인 재배를 허용한대요. 총기를 허용하고 이런. 요즘 주로 이제 세계에서 지도자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 대부분이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지만 정말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버젓이 이 나라 초등학교에서 이 동성애, 젠더에 대한 성교육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성교육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소리 못해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성교육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잡혀갔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이 반대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심어줘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민해야 돼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쉬운 그런 질문인데 간단한 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유, 또 이렇게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너무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27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27장 1절 말씀으로 심판의 절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절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은 27장 2절에서 6절 말씀, 포도원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곧 믿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7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 27장 1절 말씀, 심판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심판하실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7장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3절 말씀.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크고 강한 칼로 뭐를 죽여요? 날랜 뱀 리워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리워야단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리워야단,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리워야단은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에요.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 그래서 고대인들이 바다에 산다고 생각했던 혼돈을 가져오는 신화 속의 동물이 리워야단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리워야단을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좀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뱀으로, 어떤 데는 악어로, 어떤 데는 여기 동일한 거죠. 용, 바다의 용. 이게 다 같은 리워야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리워야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타락한 세상, 혼돈과 관련된 악마적인 세력,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사단을 왔다 그냥 강한 칼로 그냥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흉악한 죄인들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들도 물론 심판을 받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가 심판을 받습니까? 악의 근본 뿌리인 사단 마귀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악한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상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진정한 상대를,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상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들, 그 대상들, 우리가 엉뚱한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대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바로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꾸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막 원수처럼 지내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이상 환경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환경에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환경을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주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더 이상 환경과 싸우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인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은 이스라엘, 곧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다. 즐거워 기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늘에 놓인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유가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고 그냥 막 박살나고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막 무너져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매일 간수하며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받고 있는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르리라.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네. 찔레와 가시는 포도의 적들이에요. 그죠? 포도가 열매 맺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 대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고 모아서 불살라버리겠다.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신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원이 뭐예요? 신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에 맺힌 억울함과 슬픔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맺힌 억울함과 슬픔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밟고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릴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시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위로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근데 한 가지를 더 주세요. 세 번째 이유 6절 말씀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무엇입니까? 열매를 주신다. 열매.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싹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꽃이 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믿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유독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은혜가 돼서 회심하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씨, 그 말씀이 싹이 나오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 어떨 때는 막 힘들고 나가기 싫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항상 나와서 주일 성수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을 이 싹이 돋아나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싹이 점점점 자라서 믿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이후에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큰 기쁨입니다. 열매는 큰 위로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보면 결과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큰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2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가오는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모습. 근데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은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핵심 단어가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 적당하게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게 하고 완전히 박살내고 혼내시는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당히 혼내신다는 거예요. 적당히.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심판이에요. 어떻게 심판보다는 뭐라고 하죠? 교훈을 주고 혼을 내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게 아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좀 느꼈는지 몰라요. 적당히. 아프지만 너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정신만 차릴 정도로 혼을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믿습니다. 맞아도 적당히 맞고 혼이 나도 적당히 혼이 나고 더 잘돼가기 위한 사랑의 매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드신다는 거예요. 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전보다 더 잘 사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심판의 모습을 보면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그래도 저희가 읽었으니까 핵심 단어를 보면 9절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끝장낸다는 것이죠.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10절 먹어 없이 하리라. 먹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11절 아주 세게를 막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누구에게 임하는 심판의 모습인가요?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던 이 세상 사람들은 먹어서 다시 서지 못하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밟아서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먹어서 없애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죠. 적당히 견책하시면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주 마음 먹고 끝장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좀 마음속에 그래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봅니다. 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들의 여호와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저는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좀 은혜 받을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하나 모으신다. 하나하나 모으신다. 그 외에 그 동전 가지고 있다가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바닥을 쓸면서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그리고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27장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크고 강한 미워야 하는 뱀이 나오고. 그래서 몇 번 읽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의 뒷배경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약한 세력, 그 사람, 그 환경이 약한 것보다는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왜? 악한 사단 마귀가 뒤에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분명히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더 대비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들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정말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두 번째 경우는 심판의 종류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 저는 믿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적당히 견책하심.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동일한 교훈이 좀 있어요. 결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한 그 신앙, 아주 그냥 확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막 위급할 때 잠깐 그냥 그것만 모면하면 또다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또 좀 어려우면은 좀 정신 차리는가 했다가 또다시 좀 살만하면 또 그 모습으로 돌아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랑의 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그런 계획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계획은 많은데 우리 믿음의 계획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는 자들 중에. 내가 이 해에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이 좀 고쳐지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많은 그게 이제 이번에 차를 좀 어떤 걸로 바꿔. 우리 비둘기에는 이렇게 소도 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획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견책하시고 사랑의 매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전염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이제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여기저기 있어요. 또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보호하심, 우리를 위해 싸우심, 우리에게 기필코 열매를 주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지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뒷배경인 악한 사단마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적당히 견책하시는 사랑의 매를 기억합니다.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악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두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가 올 때, 그런 환경이 올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위해 싸우심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내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귀하고 거룩한 또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더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또 강호기 권사님, 김현진 집사님, 우리 황영아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회원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거의 1일까지 있었던 중남미노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여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천 여행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믿음과 사랑으로 재충전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은행으로 섬겨주신 동현진 장로님과 이웅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은 친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교주일을 통해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친교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와 학생부 예배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기억하시고 매달 마지막 친교주일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하심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싸우심과 우리에게 열매 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한 세상에서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